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던 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들이 이 교회에 지금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에게도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반모섬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민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과연 그분이 맞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의 내용 또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나옵니다. 지금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펼치자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어떤 이는 이 흰 말을 탄 자가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이것은 바로 이슬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누가 흰 말을 탄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인을 떼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4절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 자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뭐가 온답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떼어질 때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져게 오게 되고 이후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그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바로 밀 한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요로워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하나 괜찮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7절 속 넷째 인이 떼어지자 청황색 말이 나오더니 그 말 탄 자의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무엇입니까? 하데스,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 넷째 인을 떼어지자 온 세상이 지옥처럼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이제 제발 멈춰주세요. 하나님 제발 멈춰달라고요. 바로 9절 10절이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그들이 울부짖음에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그 고통은 끝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절망과 힘듦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이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했으며, 그 고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와 나의 형제들에까지 계속되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을까요? 나는 좀 구원을 이것이 이제 끝난다라는 것을 듣고 싶은데 그 고통이 계속한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핍박 속에 있어야 됩니까? 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12절 여섯째 인을 떼자 또다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하늘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속 이러한 일들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검은 말 탄 자가 누군가, 청황색 말 탄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두루마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주인은 사탄과 마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각본이요 하나님의 연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철저히 누구 아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을 떼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은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그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선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며 다만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너희는 잘 알 수 없을 거야.
여러 가지 환상들을 이야기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버텨나가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이니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시련이기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버텨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버텨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 어떻게 됩니까? 내일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일 본문이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지금 너 홀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견뎌내고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고 함께 그것을 인내하고 있단다. 마지막 날에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버텨나가자.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 가자. 너가 지금 당장은 설명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날과 그때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그날과 그때 너희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니 그날과 그때를 믿고 우리 버텨나가자. 교회여 지금은 힘들지, 교회여 지금은 어렵지.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버텨나가자.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었지만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모두 다 듣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할 그 방법과 그것들을 다 계획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마실 물도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분명히 선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이라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나가시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버텨나가라.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이 끝이 있으며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텨나가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버텨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